자, 우리 오늘 이 에스겔 16장 몇 절까지 있나 한번 좀 얼른 살펴보세요. 몇 절까지 있죠? 63절까지 있죠, 그죠? 네, 아주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새벽 시간에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요지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 좀 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16장은 사실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 질문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해야 돼요? 이 질문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이 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6장을 우리가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뒷부분 이게 왜 망했어요 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오늘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주변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세속문화에 물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있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 16장 전반부를 읽어 나갈 때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문제인데 특별히 남유다의 문제예요. 근데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게 유다 백성, 예루살렘, 오늘날 그리스도인 다 같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본.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근데 근본은 그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 사람, 그 죄인의 땅,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의 땅, 그 땅에서 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또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아모리 사람, 햇사람, 이것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방 사람,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가나안이요, 아버지는요 우상 숭배자요, 어머니는요 이방인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의 근본은 우상 숭배의 땅에 태어나, 오염된 땅에 태어나
더러운 땅, 그늘진 땅, 거기에 태어나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요, 어머니도 우상숭배자요.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게 우리를 향하신 선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죄악된 그 근본,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라났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절,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인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속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처음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그 처음 모습은 어땠냐 하면 네가 날 때 너의 탯줄, 너의 배꼽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려 그 오염된 물이 너에게 틈타지 못하게 소독해 주지도 않았고 또 너를 따뜻한 강보, 도자기로 너를 쌓아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5절 봅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고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고 아무도 너를 이렇게 데려가 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들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예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타락한 인간의 근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근본은 가나안 사람이요, 그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서 태어난 그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귀신을 섬기고 사탄의 통치 아래 거하고 사망에 거하며 태어날 운명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날 때 배꼽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물로 씻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이런 균이나 이런 게 틈타는 것을 소독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따뜻한 강보 이렇게 포대기에 싸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었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탯줄을 잘라준다든지 뭐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든지 소금을 뿌려 소독을 해준다든지 따뜻한 포대기에 싸준다든지 아무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해준 자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준 자가 없어요. 오히려 천하게 여겨져서 어떻게 되냐면 저 들에 버려졌어요. 여러분, 이 아기가 들에 버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날 가능성도, 불쌍히 여겨질 가능성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또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은 타락한 본성이요, 결국 운명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들에 버려졌는데 이 핏덩어리가 여러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가련한 이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너무 비참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한 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 그러면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저 수많은 인생들이 모두 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이 운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요, 소망 없는 우리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발견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신 거예요. 야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보아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명령으로 되어 있냐 하면 너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어. 뭐라고요? 너는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너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을지어다. 살아있어라 너. 여러분, 우리를 발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살아있을지어다. 살아있을지어다. 너 살아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피투성이 되고 버려져 있고 들에 있고 아직 탯줄도 잘라지지 않았고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고 그런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 발견된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비록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네가 비록 소망이 끊겼다 할지라도, 너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너 살아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명령을, 그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네, 벌거벗은 그 들에 버려진 그 아이, 강보에 쌓여져 있지 않고 탯줄도 잘라져 있지 않고 그 핏빛을 누가 닦아주지도 않고 씻어주지도 않은 그 불쌍한 아이, 그 여자아이 우리예요. 우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자아이로 표현한 성경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이 아이가 자랍니다. 아직은 벌거벗어 있어요. 아직은 부끄러운 상태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사랑을 뻔한데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8절이야말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이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그러니까 네 곁에 있어 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때가 사랑받을 만한 때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옷으로, 예? 주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이 부끄러운 거, 죄악된 거, 벌거숭이 된 거, 이거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이 가려주셨기에 우리에게 이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여러분 주님이 저 애굽 땅에 버려진 노예들 같은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어 들에 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우리를 데려다가 탯줄을 자르시고 씻기시고 강보에 싸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근본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타락한 족속이요, 그 출신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냐 하면 그 8절 끝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정말 핏덩어리 아무 소망이 없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들에 버려진 이 탯줄도 잘라지지 않은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핏덩어리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라,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양육하시고 그의 옷으로 입히시고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씻으시고 기름 바르시고, 여러분 우리를 씻겨주시고 기름 바르시고, 여기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씻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다 같이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죽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요 가는 배로 두르고 배로 두르고, 그 다음에요 옷으로 덧입히고. 예, 겉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놓은 옷을 입히고, 이것은 아마 우리의 속옷을 의미하겠죠. 가죽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혀주셨어요. 겉옷까지도 입혀주셨어요.
정결한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정결치 못한 우리, 여러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시고 놀라운 은혜의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다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예, 그 다음에 코걸이도 코에 달아주고 귀걸이도 귀에 달아주고 화려한 왕관까지 씌워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 되신 왕권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까지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랐느니라. 누가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어요? 들에 버려졌던 우리가 그 아이의 모습이 어땠는데요? 피덩어리가 같아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자기를 위해 온갖 사랑을 베풀어 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깨끗하게 보존되고, 여러분 그 위치를 지키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운명,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그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였던 우리의 그 운명을 잊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어요. 왕후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더러운 짓을 하기 시작했어. 근본대로 돌아가려고 그래. 가나안인 누가 아니라 할까봐 그 우상 숭배자의 자리로 다시 자기를 더럽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들어 그를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망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심판하세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이게 바로 에스겔 1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근본이 어떤 존재예요? 정말 너무나 비참해. 그냥 핏덩어리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출생이 타락한 부모들 밑에서 태어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버려진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데려다가 명령하시기를 살아있으라. 그리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이후에 보니까, 자 여러분 15절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그러나 예, 이게 뭐냐 하면 은혜를 입었으나 그러나예요. 은혜를 입었으나 그러나예요. 구원받았으나 그러나예요. 구원받았으나 그러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해 주셨으나 그러나예요. 그러나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이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에 더러운 것, 바벨론에 더러운 것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오늘날 마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사랑,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주님의 권면이에요. 이게 에스겔 16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을 지나가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살아있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신을 신기고 기름을 바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위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10월 한 달이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해놓고, 주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뭐예요? 복을 얻지 못하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이 10월 한 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이 주님 앞에, 주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10월이 되시기를,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16장의 이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것만 마음에 새겨놓아도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고 더럽게 된 그 일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이 후반부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놓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